여러분, 10월 29일 날, 그쵸? 엊그제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158명이 압사당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자기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놓고 계셨던 부모님들은 그날 아침에 아마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새벽까지 일어난 일이어서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혹시라도 사고 현장에 성도들의 자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염려하면서 말씀을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건 뭐였죠? 바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려고 많이 이태원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태원에 모인 유동인구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만 명. 수많은 인파가 갑자기 몰린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할로윈 데이가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할로윈 데이, 그죠? 이제는 발렌타인데이 한물 같습니다. 짝퉁이었던 빼빼로데이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죠? 할로윈 데이가 얼마나 부각되고 있는지, 이런 시대 속에서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탄절 그냥 먼 기억 속에서, 아득한 기억 속에서 그 새벽송 부르며 다니던, 또 뭐 과자 얻어먹던 그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절기는 아닌지, 아니면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전날 전야제 하면서 자녀들의 재롱잔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날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리고 그 의미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픔과 억압과 고된 노동 가운데 지나야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가나안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가나안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가나안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탕감해줬다는 얘기일까요? 대출 이자가 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포로된 자애가 자유케 되어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그나마 위로를 갖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상황은 나아진 게 별로 없었어요. 여전히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여전히 이웃나라의 억압과 핍박과 가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뭘 기대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거 억압에서 벗어나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죠? 슬픔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 텐데 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사야에 써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그죠? 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는 가난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슬픔이 없는 나라. 네, 바로 그런 나라가 오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가요? 과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달라졌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독교로 인해서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고 상상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어요. 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분명 단연코 기독교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이 약속의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슬픈 자가 위로받고 마음 상한 자가 치유받고 되어지고 억누린 자가 해방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요? 조금 과장된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그 이후에 눈에 띄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당되어지는 약속이 현저하게 우리 눈 가운데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런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한 이 약속이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지를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별로 달라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는요 억울한 자들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는 슬픈 자들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는요 갇힌 자와 포로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메시아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많이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말론 신앙이 뭐죠? 종말론 신앙이 이미와 아직 아니겠습니까? 이미와 아직.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았다. 그럼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언제 온전하게 성취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도, 이사야서 이 약속의 말씀도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슬픔 없을 거예요. 이별 없을 거예요. 슬픔 없을 거예요. 네, 우리 교우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자유와 기쁨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받아들이고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나면은 마음 편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이 오셨을 때 공생에 3년 동안에 계실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억압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병듦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내 눈앞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게 최선일까요? 그냥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뭔가 좀 찜찜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해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재림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이 약속들을 경험해 봐야, 이 약속들의 성취를 맛봐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진짜 기대할 수가 있죠. 진짜. 지금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조금이나마 내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도 없어. 소망도 없어. 오시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나요?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의식이 약화됐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현재 내 삶 속에서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예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초림은요, 처음 오신 거, 초림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재림은요, 영원하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공간과 대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재림은요, 모든 인류에게 일어날 변화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에 비해서요, 초림은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변화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재림 때에는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전 인류적인 것,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초림 때에는요,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제한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누구에게? 어디서? 갇힌 자에게 자유가, 그렇죠? 슬픈 자에게 위로가, 억눌린 자에게 해방이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억눌림 당하고 있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당하고 있어요. 불의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해서 슬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피해를 준 그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고, 가난한 중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약속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실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이나가 내가 맛보고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좋을 것인지 내가 소망하며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들은 오늘날은 상관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여기고 있다면, 현재 내 삶과는 무관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성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격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할 거예요. 성탄은 그저 할로윈 데이보다 못한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성탄절보다 할로윈 데이에 다 빼앗기고 영혼까지,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고 또 발생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죠? 어떤 문제만 생기면 교회가 언급되어지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기독교가 오르내려요. 그죠? 참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고 전도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악이다.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꽤 많아요. 종종 있어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두 파로 나눠서 예배 드립니다. 본당파, 중예배실파. 그죠?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진심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성탄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성탄으로 인해서 내 삶에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몰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가 내 삶에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성탄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 성탄 때문에, 예수님 오심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성탄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며, 내 인생에 진정한 새로운 목표가 있어,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에 넘치고, 성탄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평화롭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에 넘쳐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정말 성탄으로 축하하면서, 성탄으로 감격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늘 또 이 순간 내 마음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냥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에, 내 고민하는 문제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통치해 주세요. 내 심령을 다스려 주세요.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욕심을 내려놓는 거. 주님이 이 교회 통치하도록 자존심과 주도권, 목사부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의 평화가 임하는 거. 그래야만이 성탄이 만들어낸 변화와 기쁨을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탄을 축하할 수가 있는 거죠. 성탄이 무감각한 날이 아니라, 그럴 때 성탄이 할로윈 데이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할로윈 데이에 다 빼앗기고 말 거예요.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냥 막 읽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꽤 오해할 만한 문장입니다. 마치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인과 결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호유한 자는 형제의 사랑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된 문장이 14절이고 15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쉬운 줄 아세요? 형제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이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의 증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의 증거. 만약에 내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이 약화되고 있다면 한번 검사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 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민 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요, 믿는 사람에게 그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초기에 믿는 사람, 기독교인에게. 그죠? 그래서 마침내 전 재산 다 잃고 심지어 끌려가서요, 매까지 맞는 그런 폐악질을 겪었대요.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민 가자마자 바로 그 일 당했으니 말이 통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하루하루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아간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그 인간? 이 두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하루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왔으니, 그렇죠? 이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감내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믿었던 이 두 아들이 그만 집사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만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두 아들에까지 배신감을 이끈 겁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이 삶에 희망이 없어, 삶에 의욕이 없어요.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내가 왜 왔나? 내가 이러려고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랍니다. 바로 그때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 가지고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대. 이 마음속부터 주시는 말씀이 있대요. 외면하고 또 외면했대요. 그냥 또 누르고 또 눌렀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용서해라, 사랑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아니, 지금 당하기는 내가 당하고, 그죠? 어려운 건 내가 다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맨날 주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처음에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더랬답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음성에 굴복한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답니다. 그죠? 집사님 가정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했대요.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아, 미안해. 내가 이 사기당하고 내가 이 억울함 당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집에 들어오면 화만 내고 분노하고 공부하지 않는 너희들 바라볼 때마다 짜증내가지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했대요. 내가 너무나 인생이 원망스러워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말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당신에까지 화를 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되었고 내가 너무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내가 당신과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해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폭행한 사람까지 품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잘 살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진작에 내 마음을 이렇게 정리했더라면은 돈은 잃어버렸을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두 아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다 제 잘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 그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가정을 힘들게 했고 두 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이글거리니, 그죠? 어머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원망이 쌓이니 두 아이들이 공부 잘할 일이 있겠습니까? 집안이 지옥 같고 원망스러우니까 아이들이 어긋나죠. 근데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를 구하니까 마침내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마침내 졸업하여서 나와 건실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랑이 역사하니까 가정이 회복된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대표적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의 대표적인 문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임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생명력은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게 생깁니까?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 장로님입니다. 이 빌레몬 장로에게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 도망갔어요. 당시에는 종이 도망가면요, 그냥 잡으면 죽여버려도 됩니다. 종은 도구에 불과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마침내 복음을 해서 변화되어지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오네시모, 너 돌아가. 네 주인에게 돌아가.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 장로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소서. 형제로. 아니, 종인데요.
더구나 도망갔던 종인데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오네시몬은요, 빌레몬은 순종해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기가 주인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이 주인 되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이 주인 되지 않아요. 주도권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 가정에 세워진 교회가 빌레몬 교회예요. 빌레몬 교회.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늘엔 영광이고 어떻게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이 가능해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이 가능케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니까 가정이 평화롭고 내 인생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 공동체가 평화롭고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 사라지고 기쁨 얻게 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슬픔 사라지고 진정한 위로 얻게 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 가운데 다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억눌려 있지만 내가 진정 자유하게 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슬픔 나온 다 사라지고 진정한 위로와 기쁨 가운데 내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탄이 진정한 축하가 되어지고 말로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 내 영으로 높여드리는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요, 네,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은 아직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온전하게 실현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 둘씩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맛보는 은혜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성탄절, 그죠? 같이 높여드리는 성탄절, 더 나가서요, 그럴 때 성탄절이 할로윈 데이보다도요 더 멋지고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날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되찾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